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 광경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광경은 아주 어두컴컴한 구름이 낀 그런 광경인데요, 바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어둡고 참혹한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경은요, 이 어두컴컴한 먹구름이 낀 하늘 사이에 작은 창이 생기고 그 창 사이로 빛이 내릴 때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담을 자신의 대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대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은 하늘의 창에서 비추는 그 빛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답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요. 또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와서 이제 쉬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풍성한 영원한 상급을 받길 원하신다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6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6장에서 8장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6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제가 조금 앞서갔는데, 자, 바울이 1절에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깊이 다루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 바로 5장의 20절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요, 사람은 뭐가 죄인지 전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뿐 아니라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죄악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다른 욕망도 생겨버리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더 많은 범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진리를요, 우리의 욕망과 죄악된 생각과 버무려서 추론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게 좋은 일이니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혹시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의 행위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라는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왕창 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실 테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으니까 그냥 한 번만 더 죄 짓자, 죄 져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부끄럽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율법 폐기론은 조금 복잡해서 저희가 그리고 후에 이제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고요, 이 본문이 말하는 방종주의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방종주의는요, 자유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방종주의는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기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거리낌을 느껴도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법도 도덕적인 기준도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종주의는 법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삶으로 이런 방종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한국의 기독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종주의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으면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면 헌금 봉투에 좀 돈 좀 더 넣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양심을 잠재우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이 교리를 한국어로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두고 기독교는 방종을 가리키는 종교다라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다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바울은 이 이신칭의는 방종을 가져온다,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은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게 한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곳에는 비도덕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결국에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로 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러면 방종주의가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죠? 제가 잠깐 읽었지만 2절을 보면 이렇게 아주 짧고 간결하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어 표현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문을 사용해서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방종의 삶을 살 수 없고 살았어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주의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주의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를 꿰뚫는 이 한 가지 진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6장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바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본문을 살펴보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이유로 보고요, 뒷부분은 두 번째 이유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죠?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리고 7절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8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각자 표현들은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표현을 함께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고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고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경험 때문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에 느끼던 그 죄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느끼고 종종 그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느끼기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해석적인 어려움을 더하자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나중에도 한 번 더 올 건데요.
4장 22절만 보겠습니다. 22절에서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죽은 건지 아니면 살아서 내가 벗어야 되는 건지 헷갈리죠?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와 끊임없는 씨름을 이어가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옛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면 이제 이 실마리가 좀 풀려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 즉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는 자로서 죄에게 종노릇 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자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바로 이 1절에서 3절이 설명하는 이 표현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아담 안에 있던 나인데요, 죄의 행복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일삼았고요, 죄의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던 악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고,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악한 본성도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전처럼 행복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닌데 죄악된 본성도 죽었는데 왜 죄의 유혹을 느끼고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것은요,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 죄의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21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인 R.C. 스프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어떤 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살인자에게 그 벌로서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시체를 그 사람의 등에다가 꽁꽁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시체를 짊어지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그 악한 범죄를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림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와 씨름하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사실 딱 들어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리 벗으려 해도 꽁꽁 묶여 있으니까 벗겨지지 않지만 그게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 있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강해요. 그게 바로 우리와 우리의 죽은 악한 본성의 관계입니다. 마치 시체를 등에 꽁꽁 묶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은 옛사람의 구습, 즉 악한 습관들이 우리 뇌리에 남아있고요.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에 둘러싸여 사나요? 아직도 아담의 후예이고 죄를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기 때문에 죄의 흔적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옛 구습은요, 전처럼 맛있고 매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본성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스도인이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인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방종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옛 본성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고로 죄의 압제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마음껏 짓는 그런 방종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는 죽은 송장인 나의 죄된 옛 본성에 순종하며 사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죽은 죄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적인 사탄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극도로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을 때 절대로 아직 나는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지, 혹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자신보다도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나 동료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전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상대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참담한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경계하도록 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그리고 바른 길로 권면할 때 항상 자신이 동일한 혹은 더 심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단호하지만 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마치 나는 요만한 죄인이고 상대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바울의 성정과는 상반됩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상대 앞에 성인군자처럼 다가가서 권면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를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한, 사실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모습의 권면은요,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매우 적고 오히려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배우자나 동료 성도의 죄를 지적하고 나는 성경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권면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에릭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골로새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었죠?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골로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권면할 때? 자, 네, 4장 6절이죠. 잠깐. 골로새 갈라디아서. 네,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뭐라고 나와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려고 했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은혜를 더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에겐 특별히 은혜를 더해서 말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본론에서 벗어났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방종의 삶을 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좀 넘어가서 8절을 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쭉 이어서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미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미래에 살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될 날은 아직 우리 시점에서는 미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51절에서 54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우리 몸을 말합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니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8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의미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압제와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가진 의미는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의 우리의 모습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가 부재한 의만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활하게 될 약속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바로 이 사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속에 거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다가오는 우리의 의로운 삶과는 너무나 상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생은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그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요,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심할 때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새 마음을 받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논리적으로는 가장 먼저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생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영으로 난 자입니다. 영으로 살게 된 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난 자마다 다 그러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중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전에 없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그 사이 기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의로운 본성을 지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죽은 옛사람이 아직 우리 가까이에 딱 붙어 있는 것만 빼면 완벽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옛 악한 습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하였으며 미래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완전히 의로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죄에 거하는 방종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따라서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저희가 6장 11절로 넘어갈 텐데요. 11절에서 13절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명령을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명령은요 바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를 속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게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이 왜 중요할까요? 거대한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투도 장수의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대화하는 끊임없는 투쟁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 목표를 향해 무수한 시도를 거듭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사계가 꺾여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여기라라고 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명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전투가 아닙니다. 백전백승은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요, 우리는 확실한 승리를 결국에는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투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쟁이란 커다란 전쟁 안에 여러 가지 전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언제나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관계없이 믿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장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울 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두 번째 종류의 명령은 12절에서 13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12절에서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앞에 12절에서 11절과 연결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등장하는 명령어는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와 드리라입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드리라. 모두 다 생각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에 연관이 더 있습니다. 자, 바울은 명령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인 양, 우리가 아직까지도 옛 사람인 양, 죄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동일한 진리를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3절 후반의 내용이 답을 줍니다. 13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울의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지배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명령과 유사한 명령이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4장의 명령이고요. 비슷한 명령이 또 골로새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4장만 가서 그 명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도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명령은요, 죄와 싸우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자,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커플 명령이라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명령은 25절 이하의 예시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읽을 텐데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하라라는 명령으로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들으셨죠? 거짓말하던 자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구제를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명령하는 것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우리의 몸을 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악을 위해서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14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고 의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반,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성화를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성화는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전체를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성화를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이고요.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종의 삶으로 마음 가는 대로 죄 속에 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와는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인 의를 이루며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즉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고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종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 싸우고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종종 저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절대 앞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죄와 싸우고 의를 위하여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너무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돕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